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주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오순절이 다가왔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오순절은 기본적으로 추수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수확한 곡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이 오순절이 연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 기도하기에 힘썼고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기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에 이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연결이 되면서 이 말씀과 관련한 명절이 연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이 성도의 반응과 말씀이 내려지는 사건이라는 것이 결합이 되어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줍니다. 하늘, 바람, 소리 같은 이런 표현들이 시내산에서 울렸던 나팔 소리를 생각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불길 또한 이 시내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이 우레와 번개를 생각나게 만들기도 하죠. 중간기 문헌들을 살펴보면 이 앞으로 등장하게 될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불길과 폭풍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재현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도 성령과 불로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실 날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임하는 불의 이미지가 곧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것도 우리가 지적을 해봐야 됩니다. 어쨌든 이 임재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 언어의 은사를 예상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정결하게 씻겨진 상태에서 예언의 영이 임한 것으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요엘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런 예언적 인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이 일시적이었는지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은사인지 질문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점은 방언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양한 말로 들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떤 황홀경에 따라서 무질서한 음절들의 토해내짐이 아니라는 점이죠. 또 그들이 말하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큰일이었다라고 그렇게 11절에서 밝혀지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4절에서 우리가 지적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과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일로서 예언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것,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담은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방언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드러내시는 신비로운 방법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군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제자들이 상당히 알려져 있었거나 아니면 그곳에 갈릴리 출신들이 섞여 있어서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이 내용들이 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그들이 다른 지방의 다른 언어들을 습득하고 배울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이 이 기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경험으로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제 이 지역의 이름들이 기록된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만큼 세계 곳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가득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른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공용어로 쓸 수 있는 그 언어가 아니라 각자 지방의 언어로 듣고 있다는 점이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사실 이걸 기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언급되는 지역들의 어떤 한 가운데 지금 유대가 이제 등장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유대 지역의 사람들이 이 기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유대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어떤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문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방언의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새롭게 개입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이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승천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방언과 통역 기적이 보여주는 핵심은 복음 선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요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한쪽에서는 놀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또 이 놀람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궁금증이고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문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기 위한 베드로의 설교가 준비될 겁니다. 이 설교의 예비 단계로서 이 한쪽에서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롱하면서 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 포도를 수확하기 몇 달 전의 시점이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 세술을 마신다는 것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철저히 조롱의 말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술은 그렇게 높은 도수의 알코올이 없겠죠. 단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침부터 이 어마어마한 양을 들이붓고 마셔야만 취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밤새도록 그리고 쉬지 않고 술만 마시는 사람이다, 한량이다, 쓸모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아주 악랄한 비난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복음에 상반된 두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조심스럽게 사건을 추적하려고 하는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적대적인 무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복음은 이 두 반응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무비판적인 수용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힘있게 기쁨으로 선포될 것이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든지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과 그 상태에서 드러나는 기적이 복음 선포와 영광스러운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된다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코 기적은 어떤 영적 능력과 힘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은 지식을 얻기 위한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한 선언이고 그분의 통치가 경험되는 것이 목적이고 결과입니다. 따라서 방언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통치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라고 연결해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오해를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령 충만이 가지고 오는 이 결과가 복음 선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성령 충만이 말씀과 기도의 기초, 그 베이스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함께 묶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이 온전히 선언될 때에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읽어갈 모든 본문들에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의 선포, 그리고 그에 따르는 두 가지의 반응들을 계속 바라보게 될 겁니다. 이 속에 우리의 삶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위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떠한 반응에도 두려움 없이 온전히 선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그런 삶 살기를 결단하시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위에서 오로지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영광스럽게 드러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주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